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5면 어간에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하라라고 하시며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그들처럼 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맥락에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 앉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단지 어떤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정결 예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는 게 당연한데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손을 씻는다는 행위는 단지 어떤 그 보건상의 이유로 손을 씻는 것보다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예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면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기 전에 뭐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면 꼭 이렇게 이제 손을 이렇게 씻게 하죠.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야, 너희는 지금 너희가 겉모양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내가 보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희가 겉으로 어떤 사람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소위 말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은 별로 내가 보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유독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인 거죠. 42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저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너희가 하나님께 혹은 성전에 혹은 회당에 이러저러한 예물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좋은 향신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헌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여서 외쳤던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화려한 예배와 절기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단지 지키는 것만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셨겠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애와 공의가 아니던가? 우리는 호세아서라든지 아모스서라든지 이런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구나. 특히 너희는 성경에 대한 권위자, 혹은 너희는 율법에 대한 어떤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자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시는 듯합니다. 이 종교인들이 어떤 존경을 받는, 종교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 어떤 이러한 그러한 상황은 유대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라마 불교에도 있고 티베트 사람들이 섬기는 인도에도 있고,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 종교에 귀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종교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 거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에게 어떤 더 나은 대접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여 종교인들을 대접을 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로 인해서 많이 그들의 전통이 오염되었고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어서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핍박과 수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우리가 좀 더 힘써 지켜야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는 종교인이었고 어느 정도는 민족주의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대중들이, 민중들이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대접했던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굉장히 강도가 높게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예수님도 우리 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관심을 기울였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회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예수님의 행적, 저는 또 다른 바리새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이 될 만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왜 이렇게 불편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또 그러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특별히 44절의 그 비판의 내용은 훨씬 더 수위가 높아집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구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신과 접촉되는 것은 어떤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 그러니까 무덤을 평평하게 만들면 사람이 그 위에 이제 그 밑에 시신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무덤을 이렇게 밟게 되겠죠. 땅을 밟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신과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는 너희 속에 마치 시신과도 같은, 시체와도 같은 그러한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무덤으로, 흙으로 이렇게 가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너희가 종교적인 어떤 언어로, 너희가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런 어떤 명분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바른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어떤 명분으로, 바른 교리라고 하는 명분으로 사람들이 혹할 만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화려한 예식으로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 너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알아 너희를 대접하지만, 실상은 너희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 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은 거의 동의어에 이제 가까운 말일 겁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시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의 그 동포들이 욕을 했던 세리였던 마태에게는 가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몸을 팔았던 창기들에게 가서는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수위를 더 높이세요. 4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저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라고 하며 입으로 떠들기는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은 굉장히 크게 만드는데, 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부담감, 그들의 어떤 짐, 죄책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만들지만 실상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더 나아가죠. 47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심지어, 근데 이상하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페르시아의 어떤 그 왕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서 살아라 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을 많이 하죠. 로마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괜찮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구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왜 지금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해, 어떤 날선 비판을 아주 이렇게 세우시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우리에게 선지자로 보내주신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잘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구나.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너희는 지금 그 선지자들, 이사야를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에스겔을 거부했던, 호세아를 거부했던, 엘리야를 거부했던 그 너희 선조들하고 너희도 지금 내가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참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 부당한 주장을 하는 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 4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는데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절부터는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아벨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형이었던 가인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사람이죠. 그 부당한,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린,
그래서 땅이 그 아벨의 피를 이렇게 받아서 땅이 어떤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히브리어 이제 성경에서는 그 역대하가 마지막 책이랍니다. 이제 역사의 맨 그 마지막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살해당해서 죽는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겪었던 모든 부당한 죽음, 모든 이 죽음의 저주, 모든 이 잘못된 것, 이거를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굉장한 그 저주를 퍼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온전한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질 텐데 그 길을 막고 서서 마치 너희들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을 막아서서 너희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야, 이 나쁜 놈들아. 주님이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나오시니까 이제 그리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그래도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며 이 당시에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점심 식사나 하시죠. 그래서 좀 분위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예수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큰 일을 한번 도모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점심 식사 시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썰렁했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죠. 식사를 초대받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역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면서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을 따져묻고 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고 노렸다라고 53절과 5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는가? 그 이유가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경고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요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12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은 누룩이 빵에 들어가서 그 빵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누룩 곧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영혼에 그리고 어떤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그의 언약 가운데로 부르신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속이 어떤 사람인가가 매우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단지 어떤 현대 상담학에서 이야기하듯이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을 겉으로 솔직하게 드러내야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존경받고 겉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 구약의 맥락에서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잡아 죽였던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도대체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한 어떤 실마리가 되는 구절들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데요, 바로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앞에 모여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바리새인과 다른 존재다, 너희는 여태까지 바리새인을 따르는 바리새인 파였다면, 혹은 뭐 바리새 정당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너희는 그를 따르지 말고 나 예수 정당을 따라라, 예수 파를 따라라, 이런 식의 의도로 그들의 귀에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 형제, 내 친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종교개혁 당시에 찌리에서 종교개혁을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이제 일으켰는데, 그 찌빙글리라고 하는 이 신부, 원래 신부였죠. 종교개혁가가 워낙 종교개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니까 찌빙글리가 죽고 나자 이탈리아의 추기경이었던 사돌레토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긴 지 25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우리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사랑하는 교회인 찌리 교회여라고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칼빈이 그 사돌레토에게 찌리 사람들을 대신하여 답장을 보내면서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평소에는 찌리 사람들, 이 스위스에 사는 촌놈들에게 관심도 없더니 왜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어투로 편지를 보내십니까? 무언가 뒷꿍꿍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대중들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너희 이제 바리새인을 따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슈퍼스타인, 새로운 정당의 지도자인, 새롭게 대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 예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제스처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중요한 면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너희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 형제다, 너희는 내 자매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어떤 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들은 우리가 나라를 뺏긴 거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6절부터 보시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뭐 오늘날로 치면 지금 참새가 한 2,000원에 팔리는 아주 푼값으로 팔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이 그 참새보다도 훨씬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가 성경이 그렇게 오랜 역사와 오랜 컨텍스트와 오랜 이야기를 통해서 담고 싶었던 참된 텍스트, 참된 내용이 바로 이 지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담과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한 100년쯤 고생하다가 자 이제 너희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긴 역사를 거치게 하셨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를 거치게 하셔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로되었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받게 하신 건 아니시지만 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시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의 땅이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안식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와 시간과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만드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너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너는 더 이상 구원을 못 받을 거야. 그게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아는 거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너희가 나를 아는 거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 한 백성,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내고 싶으신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 당신님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라면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형식들, 여러 가지 부가물들, 여러 가지 생산물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떠드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떠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물론 이것이 선민이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야를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만 떠들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떠드는 거죠. 이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과 또 32절부터 34절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이런 고민을 하다니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내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아. 한 은행에는 도저히 내 돈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어쨌든 이렇게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제 나는 누릴 일밖에 없구나. 이제 나는 해외여행을 다닐 일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크루즈 여행을 할 일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좋은 백화점에 다니면서 쇼핑할 일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이라고 하는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부요함은 마치 솔로몬 시대의 인류 역사에 유례 없었던 부함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용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 부함이 솔로몬 시대에 과연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기껏해야 우상숭배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부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금방패 같은 거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기껏해야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금과 은이 돌처럼 굴러다닌대. 그러나 그것이 과연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그 부요함이,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이 과연 선한 것을 만들어내더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해석, 미드라시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해석들에 대한 수많은 해석들을 다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너희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으신 것은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성취와 어떤 업적과 어떤 소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본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평토장한 무덤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다.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것은 겉으로 너희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졌냐가 아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얼마나 멋진 미사역으로 사람들이 너희의 인생을 칭찬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문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마치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신신이 들어있는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은 너희의 인생, 너희의 그 겉과 속이 다르고,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너희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평균 이상의 어떤 지위와 신분과 소유를 누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내 영혼은 이 정도면 만족스러울 만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만족으로부터, 자기 만족으로부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것은 더 나아가는 것이다, 더 깊은 것이다,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세상 가운데 있는, 아예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별로 할 말씀이 없으신 거죠. 그 대신 이렇게 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 라고 제시하는 바리새인들의 길이야말로 가장 가까워 보이고, 가장 유사해 보이고, 가장 들을 만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힐난하시고 비난하셨던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32절을 한번 볼까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여, 너희는 세상에서 촌동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너희는 로마 제국 전체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변방인 갈릴리 사람이구나. 너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지금 추종하는 사람들은, 나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적은 무리라고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영향력도,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세상의 나라는 더 많은 소유를 가지면 가질수록 유리한 나라죠. 그 게임을 하는 나라죠. 이 세상의 나라는 다른 이들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 나라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러죠. 너희가 아무리 좋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핸드백만 얘기하니까 자매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좋은 차와 좋은 핸드백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게임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게임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부여와 세상의 부여가 어떻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많으면 그 사람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으면 그 사람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부자이시죠. 왜 부자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성경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유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자는 우리가 꼭 금수저로 태어나야만 누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 부자는 우리가 통장 잔고가 적어도 100억 정도는 돼야 누릴 수 있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 부자는 지금 여기서 부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부자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아내기를 하는 사람, 사는 사람. 좀 더 볼까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의 삶의 기준을 전환해라. 바꿔 살아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눠서 살면 결국 나는 남는 게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누군가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월급도 받지 말고 제가 월급 받으면 다 어디 기부하고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인생을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길이 나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을 봅시다.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다 염려하는 거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 저녁에는 뭘 먹어야 될까? 그런데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별 볼 일 없는 새지만 다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까마귀도 먹고 자고 걱정 없이 사는데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들판의 이 백합화를 보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니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다. 그래서 28절에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너희가 받는 월급을 다 기부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 기부한 월급의 2배, 3배 되는 것으로 너희 삶을 채워주실 거다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잘못 중에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잘못과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존재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염두에 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외양을 화려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전제도의 중요한 전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본문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을 제사할 것인가만 남게 된 것이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을 기억하여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라는 것이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남들 보기에도 괜찮게 그럴싸하게 이 율법을 멋있게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며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에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당사자 간의 관계가 초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다. 너희가 적어도 몇 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아야만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너희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가 월급은 받아야, 내가 이 정도의 내가 연봉은 받아야 평균 이상이고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너희가 말하는 그 평균이 만약에 너희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너희 삶은 가치가 없는 거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균이 너희 삶 가운데서, 너희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소유가, 평균적인 재산이, 평균적인 어떠한 그 재능이, 평균적인 어떠한 기술이 너희 삶 가운데 없다면 너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거냐? 그런데 그 맥락 가운데 주님이 어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세상에서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수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가 오늘 밤에 끝난다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그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을 위하여 전속력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존재가 있게 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존재가 살아가게 하고 존재가 자라나게 하고 존재가 풍성해지게 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게 되었을 때 너희 가운데 남는 것은 허무함 밖에 없을 거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되게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과도 같지요.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요?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청년들과 우리 청년 지도자 훈련학교에서 우리가 동티베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운남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티베트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메리설산이라는 산을 다녀왔는데 해발 한 3,800m쯤 되는 데를 등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교사님이 트레킹 코스라고 해서 쉽게 시작했는데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5걸음만 걸어도 막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막 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거기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 이렇게 넘어갔다 왔죠. 그러고 나서 뭐가 남았을까요? 남은 건 없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알이 남았습니다. 근육의 뻐근함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걸까요? 거기를 가서 무언가 거기서만 파는 어떤 약초를 사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전도를 해서 뭐 한 100명쯤 전도를 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왔기 때문에 그 여행에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 여행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행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같이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그 걸음을 걷고, 누군가 먼저 힘들어하면 숨차하면 그 사람을 같이 격려하고 같이 쉬고 올라가는 것, 그것 자체가 여행이 만들어내는 성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여행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다른 소유물을 얻어내야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청년부에 왔는데, 내가 청년부에 온 지 6년이나 되는데도 내가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으면, 내가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으면 우리 청년부 생활은 다 헛것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이 땅에 와서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비정규직에 두셨다면 내 신앙이 여태까지 다 헛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세상이 가지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결과를 내놓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 와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인생의 여정이고 별발 다른 일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길을 걷는 것 자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자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그것 자체, 그것이 열매라고요. 그것이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와 상관없이 이미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부활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 지금 이 앞에 나와 있으니,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자밖에 세상을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명절날 겪게 될 수많은 무시무시한 질문들을 잘 이겨내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부르신 이들과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 자체가 목적이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성취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명예와 자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